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께, 특별히 또 이 시간 자리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기도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또 쌓았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점 교회와 또 목회자가 줄어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일산교회는 목사와 각 영역에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차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분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영원토록 지극하신 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도 복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노력에 합당한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 죽을 죄인마저도, 그 죄인마저도 영원토록 지극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그런 하나님을 평생 동안 또 깊이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작성한 시편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마 혹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저는 다윗이 지은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우리가 흔히 곁에서 볼 수 있는 죄도 아니고 가벼운 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그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함도 있었던 다윗을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또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1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특징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거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이와 같은 시편을 작성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으신 분, 생명을 구했더니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신 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러한 다윗의 기록들,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봤을 때 과장법이 아닌가? 과장법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장수,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신다는 말, 다윗의 일평생을 아는 저로서는, 우리로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전혀 당연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고백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저 혼자 생각해낸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땐가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런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 하나를 이루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무엘 하 7장의 첫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까지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때쯤 되면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즐겨하던 것을 찾을 수도 있을 법한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바로 평생을 사랑했던,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 궤가 여전히 성전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지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을 멈춰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21편의 두 번째 특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1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여호와 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구조 안에서도,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또 왕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왕의 행보, 왕의 걸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시편 21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만 남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확인하실까요? 왕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왕이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한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왕의 삶은 이래야지 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 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원수는 멸하고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도 분내주시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어쩌면 모두가 바라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1편은 왕의 승리, 왕의 능력,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은 가장 첫 절과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왕이 등장하는데요, 왕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의 능력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앞으로의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쑥불쑥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는 마음이 들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계속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선교사, 영역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받게 하시는 분,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영원한 또 지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여러 업적들 아버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걸음을 드리지 못하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어르신들 아름다운 찬양과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조금도 비청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일생의 지극한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나 마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공연하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삶이 영원한 장수,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